전날에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신이 나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고요한 바다로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씻지 못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은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울림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마지막 찬양하시기에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향하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영영 성령을 대하사 천녀 마리아 하시고 내 불을 받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탄생하시며
하늘을 오사 천등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것을 의지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셔서 교동문 64장 보겠습니다. 교동문 64장 10편 148편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송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로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한 명령들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1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인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근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살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감사의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과 기리는 양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세상에 희망을 전하고 소망을 증거하는 체험하는 복음의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덧붙이셔서 자녀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옵시고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범이 되고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목표를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하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성령님 함께 하실 수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이 주의 집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이가 높여지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걸으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갈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입니다.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포수를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낯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니라.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걷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곧 야곱의 집을 거르셨나이다. 그들에게 동쪽에서 온 것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전쟁가 되고 낯선 자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자신을 기쁘게 하나이다. 그들의 땅에는 또한 금과 은이 가득하여 그들의 보물은 끝이 없고 그들의 땅에는 또한 말들이 가득하여 그들의 병거가 끝이 없으되 그들의 땅에는 또한 의상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 즉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서 경배하고 천한 자도 절하며 큰 자도 몸을 굽히니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으로 인하여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을지어다. 그날에는 사람의 거만한 모습이 낮아지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고개를 숙이고 주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니 망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와 위로 높여진 모든 자에게 임하여 그를 낮추며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위로 높여진 모든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그림에 임하리니 그날에는 사람의 거만함이 고개를 숙이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고 주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그분께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십니다.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 틈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자기의 우상들과 자기의 큰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들에게 던질 것이요.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 틈과 험악한 바위 꼭대기로 들어가리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전에 너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 온전히 주님을 잘 섬기며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2장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사악함을 보여줍 사악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대한 부분을 엄청 분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베풀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오죽하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말라고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주 악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라고 종용하고 또 거기에 절을 하고 또 숭배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그 우상 숭배자들을 대적하고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켜라. 응? 주의 날이 두렵지 않느냐. 주의 날. 주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종말. 종말 마지막 재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지만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이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높임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갈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임이라.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들이 싸움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빛 안에서 걸어가자. 주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빛이라는 것은 빛 안에서 걷자. 빛. 물론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이신데 빛 안에서 걷자. 빛 안에서 걷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죠. 주님께 돌아와라.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신 것은 그들에게 동방에서 온 것들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쟁이가 되고 낯선 자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스스로 기뻐하기 때문이니라. 오늘 6절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신 것은 왜 버렸다고 합니까? 동방에서 온 것들이 가득하다. 동방에서 온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득한 것. 우상걸과 그리고 보물, 은, 금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숭배하고 그것을 숭상시할 때는 은과 금과 보석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을 누가 취합니까? 그 우상을 관장하는 자들이 그것을 취하겠죠.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겠죠. 그럼 악한 자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쟁이가 되고 낯선 자들의 자손들 가운데서 스스로 기뻐한다. 낯선 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낯선 자.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다른 민족이겠죠. 뭐 예를 들어 뭐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뭐 페르시아라든지 뭐 아수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자기들도 거기에 호응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땅에는 또한 금과 은이 가득하여 그들의 보물은 끝이 없고 그들의 땅에는 또한 말들이 가득하여 그들의 병거가 끝이 없으며 그들의 땅에는 또한 우상들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 곧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하고 천한 자도 절하며 큰 자도 몸을 굽히니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볼 때에 누구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까? 신약에서 이교도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교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교도. 하나님과 다른 신을 믿는 것을 이교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서 믿는 것을 이교도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민족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단정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믿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그 마음에 다른 또 신을 믿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주장하고 또 자기들이 그 신에 대한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신에 대한 사상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르치고 또 그 외에 다른 사상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종교가 혼합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혼합 종교, 혼합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또 같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같이 섞여 혼합되어 있다. 혼합은 왜 혼합이 되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결국에 무엇입니까? 품는다. 품는 거예요. 품는 거. 그 사람을 품어야지 그 다른 종교를 품으면 되겠습니까? 예전에 뭐 예전도 아니에요. 뭐 TV를 보니까 목사들하고 불교하고 뭐 천주교하고 같이 뭐 법당 가서 뭐 같이 뭐 말씀 듣고 뭐 어떤 뭐 행사에 참여하고
어? 이 기독교 목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아니,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왜 거기를 왜 갑니까? 뭐 종교는 달라도 뜻은 하나다. 뜻은 하나다? 무엇이 뜻이 하나입니까? 그들에 대한 가르침과 사상이 다른데,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사상이 다릅니다. 그 사상이 다른데 가서, 왜 기독교에 있는 목사들이 왜 거기를 왜 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왜 거기를 갑니까?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들 목사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가겠어요? 어? 뭐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다 좋다. 응?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뭐 사상과 철학과 배움의 구원이 있다. 이거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응? 이교도적인 사상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교도적인 사상. 그렇게 되면은 혼합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된다는 거예요. 변질돼. 응? 불교든 천주교든 거기에 신앙이 살아 있습니까? 신앙이 영이 살아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 그러면 천주교든 불교든 그들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이 중요한 거죠. 가르침. 어떤 가르침입니까? 어떤 사상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나를 닦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나 스스로 나 스스로 돌을 닦고 나 스스로 성찰하고 나 스스로 수련을 하면 그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내가 수행하고 성찰하고 뭐 돌을 닦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인간의 습성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으로 됩니까? 사람이 뭐 수련하고 뭐 성찰하고 뭐 돌을 닦으면 사람이 뭐 신으로 변합니까? 신이 될 수가 없죠. 왜? 인간은 인간이다.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요소이다.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고 불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그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뭐 수련을 하고 뭐 돌을 닦고 뭐 수행을 하면 뭐 천국을 갑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견인을 구원이라는 것은 견인력입니다. 견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인하여 내가 견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견인해 주는 건 누가 견인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견인해 주고 이끄신다. 내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내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이 철학적인, 그리고 불교 어떤 저쪽 어디입니까? 네팔이라든지, 티벳, 아니면 인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불자들에 의한 사상과 가르침을 가지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정확한 법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법전이.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어떤 사람, 어떤 수도승에 의해서 자기가 집필한 그런 책을 가지고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철학적인, 그리고 나의 어떤 철학, 사상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의한 그런 사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확한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법전, 경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 의해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 종교가 만들어지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사상이 거기에 배어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인간을 만드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경전을 보면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까? 누구를 초점으로 해서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경전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들, 선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는 사람에 의하여서 쓰여진 내용들, 그런 사상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신에 대한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도승에 의해서 그 사상을 가지고 내가 그걸 배워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가르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다른 타 종교와의 이런 사상들이 다르다는 얘기죠. 다르. 그래서 그런 불자, 이 석가모니는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석가모니는. 인도와 인도 그 히말라야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만한 나라의 소 왕국의 왕자였어요. 왕자였는데 갑자기 회의를 느끼는 거죠.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가? 그런 회의감을 느껴서 왕자로서의 그 신분을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뭔가를 깨우치고 싶다. 사람이 왜 살고 왜 죽어야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엔 외부로 나가서 일반인처럼 살다가 그래서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고행한다는 거예요. 고행을 왜 합니까? 고행을 하는 건 왜 하는 거예요? 내 몸은 악한 몸이다. 제약된 몸이다. 내 육신을 죄된 몸으로, 악한 몸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나를 학대하는 거죠. 고행이라고 하면은 좋은 말이고,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를 학대한다는 거죠. 학대를 왜 합니까? 내 스스로를 왜 학대를 해요? 그것은 내 육신, 내 몸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학대를 한다는 거예요. 내 몸과 내 육신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고귀한 고귀한 존재. 근데 내 몸을 학대하고, 고행하고, 내 스스로를 나를 왜 낮추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오늘날에는 막 수많은 그런 종교가 또 많잖아요.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종교에서 변형이 돼서 또 변형이 되고 계속 변형이 돼서 혼합이 되고 또 변형이 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종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2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를 내가 지금까지 보살피고 인도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느냐. 그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것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어떻게 갚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뿌리치고 무시하고 자기들의 뜻대로 멋대로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혼합되어서 잘못된 일들,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의 땅에는 또한 우상들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 곧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경배하고 천한 자도 절하며 큰 자도 몸을 굽히니 그러므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는 걸 부탁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탁을 한 기도를 하는 거죠. 응? 절한다, 몸을 굽힌다. 이건 누구에게 절하고 몸을 굽힌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또 거기에 주술사들. 응?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명만 잘 지켜도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계명을 무시하니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깝고 또 참 어리석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세 시대 때 모세 선지자 때에도 광야 사막에서 40년을 살을 때에 40년 동안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잔을 들게 해서 다 멸절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일어납니까? 결국엔. 결국 왜 일어나요? 다른 우상들을 데려오고 또 섬기고 또 다른 족속들과 혼합이 되니까 그러한 이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도 누구를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온전하게 믿지 못하고 이교도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구약에서도 드라빔이라는 그게 언제입니까? 야곱. 이삭 때에도 그런 드라빔. 야곱의 그 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갔을 때 그 부인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죠. 드라빔은 얼마나 조그만한 거예요. 그런 거를 몸에 소지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한다. 손가락으로 만든 것은 뭐예요? 자기 손으로 그 형상을 조각해서 깎아서 만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떤 나에게 어떤 그 부적 같은 그런 걸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응? 결국엔 그런 우상이 만연하고 또 잘못된 이교도들과 같은 그런 타 민족들과 혼합되어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만큼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 2장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악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 해서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만연하기 때문에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하나님의 두려움을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것을 모른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재난으로, 아니 기근으로, 아니면 지진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재난, 기근, 지진으로 심판하신다. 얼마 전에 어디입니까? 터키하고 시리아 쪽 그 근방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뭐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벌써 사망자가 뭐 한 2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2만 5천인가? 근데 앞으로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한 6, 7만 명, 한 거의 뭐 10만 명 가까이도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지진. 그런 지진이 역대급이죠. 역대급. 그런 지진이 지금까지 그렇게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물론 뭐 쓰나미로 인해서 바닷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에 수장돼서 죽을 수도 있지만 지진이 나서 수몰되고 건물이 무너져서 죽는 경우가 이렇게 역대급으로 이렇게 죽은 일이 없었다는 얘기. 이런 사상자가 발생한 일이 없었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오늘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죠?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영화로운 위엄으로 인하여 너는 바위 속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을 찌니라. 영화로운 위엄, 주의 두려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죠. 그 심판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 지진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지진을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수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진 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바위 속으로 숨고, 산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14절에 모든 높은 산과 높임을 받은 모든 작은 산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그림에 임할 것임이라. 그날에는 사람의 거만함이 고개를 숙이며 사람들의 오만함이 낮아지고 주만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또 그분께서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또 주께서 일어나사 무섭게 땅을 흔드실 때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영화로운 위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 틈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19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지진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땅을 갈라서 그 속으로 다 수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 수장을 시킵니까? 우상 때문에 그래요. 우상과 또 자기들의
임금, 폐물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향락에 빠지고 음행하고 향락에 빠지고 우상을,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또 무엇이 따릅니까? 향락. 향락이 뭐예요? 즐긴다는 거예요. 즐겨. 그리고 음행하고. 그렇게 하면 19절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무섭게 흔든다는. 땅을 흔든다는 건 뭐예요? 땅을 흔들어서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삼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영화로운 위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바위 틈과 땅굴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어디를 심판합니까? 죄악이 난무하는 곳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전 세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저주가 내려지는 곳, 죄악이 난무한 곳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 터키 지방에 지진이 난 걸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왜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고 왜 사람들이 다 수장이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죄악이 난무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한 번에 거기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해서 한 번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부분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심판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에 심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아예 사라지는 것이 전체적인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고 부분적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면 어떤 심판합니까?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불은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불은 뭐예요?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쟁으로 인하여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를 기도하고 격려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나마 좀 참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기도도 없고 우리 믿는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하시죠. 그나마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냥 참고 계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실 줄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을 잘 믿어야 되고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언 말씀에 계속해서 무엇을 어떤 잠언 한 장 한 장마다 무엇이 나와요? 주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장마다 나와요. 장마다 나와요. 그거 왜 이렇게 자꾸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쉽게 생각하고 너희를 믿는다면서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나라를 또 심판하시고 또 누구를 심판해요? 각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온전하게 잘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온전하게 믿고 그냥 어중간하게 믿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안 믿는 게 낫습니다. 괜히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한번 잘 보시란 얘기예요. 전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안 믿는 나라를 한번 보세요. 삶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 믿는 나라는 그나마 잘 살고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는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못 살잖아요. 못 살아요. 발전도 안 되고 빈민가가 많고 또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참 아이러니하고 참 신기한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신기합니까?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잘 살던 나라니까.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만 해도, 50년대, 60년대만 해도요, 전 세계에서 꼴찌, 거의 몇 번째로 꼴찌 못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아프리카 어떤 나라와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가난했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국민들의 국민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를 건설하게 만드시고, 또 경제 대국으로 만드셨던 것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 있잖아요. 일본이 옛날에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삶의 질이 더 떨어져요. 그리고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발전이 안 돼요. 응? 일본을 보면 그 집들도 다 오래됐어요. 뭐 이렇게 막 우리나라처럼 막 건설하고 개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집을 그대로 그냥 보존하고 그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특성이 무엇입니까? 뭐든지 튼튼하게 오래 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 때 지어진 집들, 건축물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게 왜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그들은 튼튼하고 오래 가는 것을 목적으로 많이 집들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또 그 일본에서 또 유명한 게 무엇이에요? 차가 또 유명하잖아요. 뭐 전자제품. 옛날에도 우리가 거의 일본 거 수입해서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수입을 많이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제품이 그래도 일본보다는 좀 못해도 그래도 견주어도 좋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일본 거를 많이 수입을 많이 했어요. 뭐 옛날에는 뭐 무슨 뭐 공구 같은 것도 다 일본 거를 갖다 쓰고 뭐 차도 그렇고 공산품도 일본 게 많았어요. 물론 지금도 있지만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래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는 얘기.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왜 하나님 앞에 삶의 질이 왜 떨어집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사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뭐 유럽에도 있고, 뭐, 미국 쪽에도 있고, 뭐, 남미 쪽에도 있고, 거의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유럽, 그리고 남미, 그리고 미국 이쪽으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원래 나라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그 나라가 지금 수립된 지가 이스라엘은 나라가 수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77년인가 78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됐어요. 1946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 전에 나라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그들이 참 하나님만 잘
잘 믿었으면 진짜 전 세계를 전 세계적으로도 잘 사는 정말로 북 강대한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런 믿음에 대한 것들이 또 없었고 그 민족이 단합이 안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뭐 또 지질학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도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하지 않고 개발될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보다 더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발전이 되는 시기가 얼마 안 됐어요. 한 30년 됐습니까? 30년? 한 30년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온전히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버려둠을 당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 우상들을 통하여 짓는 죄악들이 너무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 거예요. 진노를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2장 말씀처럼 진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땅을 무섭게 흔들어요. 땅을 왜 흔듭니까? 그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장 말씀에서는 이런 우상, 하나님께서 우상을 엄청 경고하시고 또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믿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보살펴주고 살려주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끌어줬는데 결국에는 뒤에서 뒤통수를 치냐 그 얘기입니다. 뒤통수.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나중에 뒤에서는 하나님을 뒤에서 때리는 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지진. 우리나라도 뭐 여진 같은 게 많이 일어나죠. 뭐 그렇다고 큰 막 지진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여진. 약간 좀 흔들릴 정도로만 일어나지 막 땅이 막 갈라지고 뭐 건물이 막 다 뭐 폭삭 주저앉고 그런 일들은 아직 없었죠.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화산도 있죠. 화산 폭발하면 또 엄청나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일본이라는 섬이 그 땅 밑에가 지층이 약해, 지반이 약해서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지반이 계속 이게 내려앉다 보면은 잘못하면 그 섬이 전체가 다 수장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좋은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땅이 참 좋은 땅이지. 왜 일본은 왜 그렇습니까? 일본은 땅이 바다 한가운데 섬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그 땅이 다 붙어 있잖아요. 중국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도 떨어진 섬나라가 아니에요.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그런, 진노하시고 심판할 때는 이런 지진, 재난, 기근, 이런 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진뿐만이 아니에요. 기근은 무엇이에요? 비가 안 오고 가물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농작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농작물을 심을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말라버려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이런 환경적인 재난을 주신다라는 거죠. 재난을 주신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전쟁으로 인해서 또 심판을 하신다는,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2장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의 잘못된 죄악을 저질름으로 또 심판,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섬겨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죄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각자 하나님이 또 심판하실 수가 있고 또 나중에는 전체적인 나라를 심판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이고 잘 믿지 않고 잘못된 오늘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고 또 배우면 전체적인 또 심판이 그 민족에게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어떻게 심판하실까? 무엇을 심판하겠습니까? 전쟁으로 심판한다. 전쟁으로 왜 심판합니까?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 우리나라가 같은 민족인데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서로 전쟁을 하고 결국엔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살얼음을 걷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믿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 교회와 성도들과 또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서로 복된 삶을 사시기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옥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 말씀으로 그 우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상을 통하여 짓는 죄악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참고 참으시다가 또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지진을 통하여 사람들이 수장이 되고 죽어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우상들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린 손길손길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광고 말씀은 다른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은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또 뭐 에너지 이런 난방비라든지 전기요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거의 배 이상으로 올라가지고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척교회라든지 또 여러 또 활동하는 그런 이제 단체라든지 기독교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급이 있어야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이 갈수록 많이 줄어들고, 또 줄어든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엔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물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조금 수월할 때도 있고 A같이 어려우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뭐 남일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고 뭐 다른 교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보면 다들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국을 정말 잘 지혜롭게 또 넘기시고 또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또 주실 것이고 맨날 어려우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어려울 때도 있고 조금 더 수월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온전히 나아가면 이 어려움은 왜 어렵냐? 전체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더 어렵고 저기가 더 어렵고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또 상황에 따라 또 하나님께서 또 어려운 것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뭐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면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또 기도해 줄 건 또 기도해 주고 도울 건 돕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한 주간도 또 주님 안에서 또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참여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 머리와 성도들 머리와 가정위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